출애굽기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부살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성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개인적으로 한성 선교사님은 2019년에 뵌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위한 열정으로 아주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PT를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었어요. 부흥회 할 때 강사님들 오시면 비 오는 수요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리가 꽉 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식양을 받아서 성막을 지을 때 이제 기술적인 것을 책임지던 사람들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인 제16회 방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살의 최연소 한국인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윤찬, 대한민국 피아니스트입니다.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해야 하는 이번 결선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압도적인 기교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연주해 의제에 기립한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앞선 준결선에서도 극도의 테크닉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리스트에 소절정 기교 연습곡 12곡 전곡을 65분에 걸쳐 쉬지 않고 연주해 청중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유튜브로 중계된 그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를 두고선 기념비적 명연이라는 전문가들의 찬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경이롭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65분의 연주에 대해서 수세기가 지나도 역사에 남을 만한 공연이야. 임윤찬은 인류의 보석 같은 존재야. 그 재능을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이제 최연소로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고 2위와 3위 사람들이 그랬던 이제 한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단순히 피아니스트.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이랬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볼까? 아니면 피아노 얼마나 하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의 예수 믿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뛰어났을 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 사줍니다. 오늘 말씀인 부살렐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가 지명한 부살렐 그를 성막 짓는데 총책임자로 만들으라고 하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모세가 그와 동력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 뜰, 성막 뜰이 있는데 그 안에 나중엔 성전이 되었을 때 물두멍과 번제단과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러 옵니다. 화목제는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연결하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막이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이제 지어집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이럴 수 있습니다. 임윤찬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왜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되는 걸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단순히 그 어떤 모세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거 성막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으로서는 모세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는 일에 물론 식양을 다 받아서 몇 규빗 다 적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깎아서 어떻게 물릴지, 여기는 금도금이 있을지, 저기는 은으로 할지, 몇 규빗의 나무를 이렇게 몇 센치 두께로 잘라서 이렇게 하면 성막이 근사하게 될지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 위에서 당신은 모르니까 좀 비켜나 있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튼튼한 이 동력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손가락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고요, 마디마다 이런 관절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먹는 이렇게 몸을 이루기도 하고 지탱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등뼈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저기 밑에 하수도가 막혀서 잘 이제 물이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이걸 손붙이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저의 친구 이재덕 집사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그러면 누구는 성가대, 누구는 교회 주일학교 반사, 중고등부 선생님,
또 교회 관리 집사님,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대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의원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등이 너무 아파서 지금 여기에 담이 결렸는데 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진맥도 하고 뭐 이러시더니 여기 근육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딱딱하게 굳었답니다. 그리고 굳어서 풀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놔뒀더니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경련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라고요. 침을 놓고 뜨거운 걸로 찜질을 하고 부항을 이제 사혈을 해서 부항을 탁 뜨고 나니까 그래도 통증이 많이 가셨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혈관과 마디와 다 이어져 있는데 어딘가가 막힌다면, 어느 구석에서 막혀버리면 그 이하 작동을 잘 안 하겠죠. 죄송한 말씀인데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이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해야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을 비교한다면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잘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에게 식양을 전달했습니다. 부살렐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전달한 이 하나님의 식양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진 그 모양을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부살렐과 오홀랴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일에 함께 하도록 부르셨을 때 왜 성막 일을 잘하는 부살렐을 앞에다 세우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의 조직이고 공동체입니다. 충성, 오늘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토스는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충성, 믿음, 다른 말 같지만 이것이 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는 일이 땅에서 못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반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그것으로 날마다 자라게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또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이 충성이 되는 바로 충성된 신자는 이 땅 어디에서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백성이 잃었던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방황하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잃어버린 방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흐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선교는 모두 다 아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선교사는 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지마다 있어지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선교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이런 광장의 선교라고 하는데요. 선교의 죄송합니다. 선교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선교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선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국내에서 하면 전도이고 해외에 나가서 하면 선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삶에서의 선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존 스토트가 선교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해하시기 쉬우시도록요.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희생적 섬김이다. 자기 백성.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희생적인 섬김을 하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교를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전통적인 선교가 있고요. 총체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 가서 보시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을 양육해서 선교사로 또 보내게 하는 것,
전통적인 선교입니다. 저도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선교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총체적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20년째입니다. 20년이요. 선교제도 꽤 오래 보냈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했었던 사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냥 구호, 뭐 개발 이런 것들이 그거 뭐 NGO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돈을 주고 무슨 일을 시키고 돈을 더 벌게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NGO.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아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 제가 한 친구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 저쪽에 첫 번째 컴퓨터 조립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조립하고 있는 저쪽 편에 창가 쪽으로 있는 그 친구 이름이 순낫입니다. 순낫틀로 순낫. 근데 저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었냐면 그냥 죽을 듯이 믿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친구가 현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 구주를 삼겠다 그러고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이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맘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슬림이다. 너는 뭐냐? 그랬더니 그 7명이나 모인 앞에서 7명이 모였다라는 건 7개 교회가 모였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너 죽으려고 그러니? 죽어도 크리스찬입니다. 얘가 정신이 없구나. 너 미친 게 틀림없어. 예, 저는 미쳐도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은요, 감옥을 4번씩 5번씩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보통 한 분 이상은 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추방되어서 나올 때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안 갔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IT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사역들이 있었죠. 사역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IT 지진 났죠. 900만 인구입니다. 거기에 여기 대로는 이제 23만 명 어쩌고 그렇지만 유엔에서 결국 마지막에 집계한 인원은 3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건물 속에 형체도 없이 이렇게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다 빼고 최종적으로 32만 명이 됐어요. 모포도 주고 물도 주고 빵도 주고 다. 이게 그럼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 아이는 디마시 도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앵무새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양대학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다 띄고 그리고 왔어요. 새 삶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고 이게 없어서 너무 가벼워서 좋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봤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섬겨줬습니다. 이 아이가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심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씨가 있다라는 건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이 아이의 소식을 저희는 못 듣습니다. 거길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아마 그 후에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으로 자라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려진 씨는 아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아이는 저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죽었는데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눈알이 이만큼 빠져나와서 덜렁덜렁 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수술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던 아이가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중장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어떤 사역들이 빛을 낸다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 저쪽에 있는 거는 크레올 책인데요. 저희 아들이 저기서 이제 크레올을 한국어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주고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저 책을 가지고 IT어를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느냐? 인도에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저기는 저 뒤에 보이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시고 저긴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기에서 그날 말씀을 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거기에는 비서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에 각질로 이렇게 저게 암이에요. 피부암. 저런 것들을 도울 수 있어야지 되었습니다. 지금 슬럼가 사역도 있고 유치원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학교 사역도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에서 나왔지만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던 자국 선교사님들은 아직 남아서 저렇게 저기는 지금 2가정이 있는데요. 3가정과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저 소식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중에 이제 벤이라고 하긴 뭐하고 다인승 이제 조그만 차를 구입하는데 돕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캄보디아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고 시작한 캄보디아 농장의 땅입니다. 네모반듯하지 않아서 참 좀 이상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동물같이 저기 머리이고 다리이고 꼬리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기에 곳곳에 제일 앞쪽이 예배 공간입니다. 교회가 저희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단지, 원예단지, 그리고 그 옆에 우사가 있고요. 스마트팜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에서 제가 수경재배를 할 땅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올라가면 체험학습장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예수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과부, 또 이제 노숙자, 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거하면서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최소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저기에 센터가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청소년 수련장이고요. 그 밑에 스마트팜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앞발처럼 돼 있는 데가 주거 공간입니다. 선교사들 주로 이제 그쪽에서
집들을 짓고 살게 될 겁니다.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개 마을입니다. 세 개 공간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세 개에 각각 이제 교회가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교회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이웃사랑 찬양대회도 하고 학교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돌아오면 저희가 있는 저 농장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절반도 안 되게 못 외워요. 왜 못 읽느냐, 못 외우느냐 했더니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유는 부모가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 모르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뭐 부모님 따라서 소 끌고 나갔다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14살이 되면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공장으로 보냅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자기 입술로 성경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글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요. 어르신 한 분이 글자를 전혀 몰랐는데 교회에 매일 와서 성경 읽는 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 어디 찾으라고 그 옆에 집사님들이 찾아서 이렇게 주면 그게 글자고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게 하시다가 언제부터 떠듬떠듬 글을 읽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나 성경 한번 다 읽었어. 그런 분이 옛날에 계셨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 양봉입니다. 벌통 하나를 저희 농장에서 200통 정도를 기르고 그리고 매 해마다 늘어나는 것 중에 한 통씩을 한 아이당 한 통씩 주면 그 아이 가정에서 벌을 늘리면 늘어날 때마다 초등학교 다니죠. 그다음에 또 늘어나면 중학교 다닐 수 있죠. 또 늘어나면 고등학교 다닐 수 있죠. 늘어나서 자기가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봉 이름이 뭐냐면 얘들아 학교 가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1:1 결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면사무소하고 같이 꽃길 조성을 하고 마을 안길 넓히기 뭐 꽃 심어서 밀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지만 마을을 개발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꽃을 보고 인상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꽃을 보면 마음이 환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올지 기대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수경을 하면 그곳에 이제 채소와 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지금도 뭐 로메인 상추 같은 것들은 호텔에서 지금 납품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러낸 상추들을 호텔이나 또는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그 수익 생긴 걸로 아이들 밥 한 끼는 안 먹일까요? 보통 지금 아이들 한 끼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두 끼 먹고 세 끼 먹으면 공부할 능력도 생기고 또 멀리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체력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수경재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모이는 사람들, 주로 저는 이제 타겟이 아낙네들입니다. 아낙네들이 모이면 기술을 가르치고, 근데 사실 보니까요,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해요. 끝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들이더라고요. 남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는 모계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엄마 중심이고 남편은 이렇게 대일살이처럼 들어왔다가 싸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남자만 나갑니다. 그 집안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마를 통해서 딸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경을 전달하면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수익이 생기면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부자로 잘 살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여자들은 다분히 종교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습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방향입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렇게 공부시켜서 뭐하냐? 지도자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명, 그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훈련을 시키는 선교 훈련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원통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회가 됐죠? 모르겠는데 저는 5회 졸업생이거든요. 아마 1000명은 넘었겠죠? 원통고등학교 출신이 1000명은 넘었을 텐데 1000명 중에 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다분히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의 도움도 있고 이렇게 오늘까지 잘 자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배경들이 커진다면 저렇게 서쪽을 향해서 갈 3세계 선교사가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는 선교사님과 나가는 선교사님이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선교사 증가율이 0%입니다. 선교사는 너무 필요한데 지금 선교사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인 선교사님들, 미얀마 선교사님들, 그 위에 뭐 베트남이라든 태국이라든지 또 그 외 라오스라든지 그런 이제 또 넓게 가면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있는 그런 3세계 분들이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농장이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비전입니다.